12월 26일 금요일 미가서 6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를 지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 미가를 통해 백성에게 당신의 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그 시대는 겉으로는 제사와 예배가 넘쳤지만 삶 속에서는 정의가 사라지고 탐욕과 불의가 가득했던 때였습니다. 사람들은 왜 자신들의 기도가 막히는지, 왜 삶이 무너지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마치 법정에서처럼 당신의 백성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벌하시기 전에 먼저 이유를 설명하시고 그들의 양심이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고 우리가 하나님께 되묻고 다시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응답하시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신앙을 진단하고 우리가 잃어버린 본질을 다시 붙잡게 하는 은혜의 부르심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6장 1절에서 5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론의 자리로 부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정죄부터 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기억하게 하십니다. 내가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출애굽의 은혜를 잊고 있었습니다. 바알과 우상들에게 기울어진 마음은 은혜를 잊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발락과 발람의 사건을 언급하십니다.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축복으로 바꾸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뒤에서 계속 일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종종 같은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릴 때 삶이 무거워지고 신앙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내가 무엇을 너에게 행하였느냐, 내가 너를 어떻게 괴롭게 하였느냐 라고 묻습니다. 이는 따지는 것이 아니라 기쁜 사랑에서 나온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잊은 은혜를 다시 바라보게 하십니다. 둘째로 6장 6절에서 7절에 인간의 잘못된 질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라고 질문합니다. 그들은 번제, 어린 양, 수천의 수양, 심지어 자신의 맏아들까지 제물로 바치면 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는 당시 주변 국가 우상 종교의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달래는 종교적 거래 방식이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까라는 질문 자체가 틀렸다는 데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제사를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만족하실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제물의 양이나 화려한 예식을 원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도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더 봉사를 해야 할까? 얼마만큼 더 헌신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 총량을 계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일상의 삶에서 드러나는 진실을 바라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8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의와 인애, 겸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은 미가서의 전체의 중심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본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애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첫째 정의를 행하는 것은 이는 단순히 불의를 저지르지 않는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약자를 보호하고 공의를 실천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준으로 살아가는 적극적인 자세입니다. 둘째, 인애를 사랑하는 것에서 인애는 언약적 사랑입니다. 관계를 포기하지 않고 상처받아도 용서하며 다시 손 내밀고 서로를 품는 사랑입니다. 셋째,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에서 겸손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방향을 맞추는 것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속도로 따라가는 삶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화려한 제사보다 복잡한 신앙 규칙보다 이 세 가지를 삶에서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결론적으로 9절에서 16절에 본질을 잃어버린 신앙의 끝과 본질을 붙잡는 신앙의 은혜에서 말합니다.
본문 후반부는 정의를 잃고 탐욕에 빠진 공동체가 어떤 결과를 맞게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속임수가 난무하고 저울과 추를 속이고 부자들은 폭력을 일삼고 지도자들은 거짓을 말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경고합니다. 이 길의 끝에는 공허함과 상실만 남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단순한 심판 선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문을 열고 계십니다. 다시 정의를 행하고 인애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돌아오라는 부르심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다시 본질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정의를 선택하고 관계 속에서 인애를 실천하며 매일의 걸음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겸손함을 회복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시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인애와 겸손을 행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비추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의와 인애와 겸손의 길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